우리의 자녀를 기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야훼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때가 늦은 비와 이른 비입니다. 봄비, 가을비인데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른 비가 어떤 비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그 가나안 땅에는 이른 비가 바로 가을비입니다. 늦은 비가 언제입니까? 3, 4월에 내리는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하나님은 이 봄비를 내리셔가지고 늦은 비를 내리셔가지고 이삭이 여물게 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나의 육신적인 핏줄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다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 핏줄이 아니라도 저 유아신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음 세대를 기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경사이기 때문에 중요한 이른 비 늦은 비가 중요한데 비가 오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너희는 늦은 비가 내리는 때에 그랬습니다. 봄비라는 것은 늦은 비입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기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여러분, 하늘을 닫고 여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식 농사에 가장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다음 세대 농사에 가장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 농사,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기르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봄비 내려야 되는데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비가 와야 농사가 되잖아요. 지금 현재는 뭡니까? 금융이 돌아야, 돈이 돌아야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금융이 돌도록 기도해라. 옛날에는 뭡니까? 비가 오도록 기도해라. 비를 구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는데 중요한 비가 뭡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입니다. 봄비가 늦은 비입니다. 그리고 이슬이 내린단 말이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들의 풀들을 파릇하게 만들면 누구십니까? 바로 여호와십니다. 며칠 전에 비가 내렸는데 제가 이렇게 길을 걷는데 비가 딱 내리고 나니까 오후 늦게 얼마나 잎이 파릇파릇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상쾌했습니다. 야, 이게 생기네. 비가 내리니까 나무도 힘을 얻고 이파리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야채들이 얼마나 힘을 얻고 풀들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그 광경이 생각나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죠? 성령의 단비입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자식 농사에 하나님이 결실을 주시는 거예요. 늦은 비가 내리면 이삭을 딱 여물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어느 시대이든지 간에 다음 세대를 뜨겁게 주시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다음 세대가 있습니다.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눈길이 뜨겁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가슴에 있는, 심중에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격입니다. 다음 세대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가슴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회복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뭐가 담겨 있는 겁니까? 다음 세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다, 시간을 투자한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다음 세대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자체가 너무나 존귀한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생명, 육신적인 생명, 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자녀를 태어나게 만들고 다음 세대를 태어나게 만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부모가 마음대로 못해요. 야, 부모가 말이죠, 보세요, 어려워가지고 말이죠, 본인 자살할 때 자녀를 죽입니다. 그럴 권리가 부모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 그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어린이들도 앉아있고 청소년들 앉아있는데 쟤들이 늘 어릴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채민 키 크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둘째 아들 세훈이 키 크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우리 막내딸 키 크는 거 보고 놀랍니다. 벌써 제 아내하고 키가 같아요? 얼마나 빨리 큽니까? 아이들이 늘 아이로 있습니까? 아이가 크면 어른이 되는 거예요. 이정수 성도님 맞죠? 아드님이 옛날 참 애 같은데 지금 벌써 50이 넘었잖아요, 그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십니다. 애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뭐합니까? 미숙했는데 강력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도 싸우고 죄와도 싸워 이기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물로 막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게 생육하다는 것은 다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은 뭡니까?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에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우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땅을 가득 채우라. 영적으로 적용한다면 뭐합니까? 복음을 증거해서 수많은 다음 세대를 만들어라. 영적인 다음 세대를 만들어라. 육신적으로도 자녀를 많이 낳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왕이었죠. 모든 걸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바로 권위자입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 게 제일 좋은 겁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닙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왜 그렇죠? 자녀를 향한 신앙, 그런 기대, 이런 소망이 자녀의 이름 속에 부모의 기대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냐? 자녀에게 하나님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바로 아버지입니다. 어머니인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인격체입니다. 어리니까 부모 설하에 있을 뿐입니다. 개별적인 인격체예요. 자녀의 인생 진로라든지 이것을 부모가 마음대로 결정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위의 뜻을 보고 자녀가 이렇게 자라가도록 아이의 성격과 하나님이신 기질과 하나님이신 특성대로 갈 수 있도록 뭐합니까? 길을 자꾸 제시해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이에요. 그래서 자녀는, 그리고 다음 세대는 부모께 아니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주인이 누구 겁니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책임도 누가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 거죠. 자, 많은 분들이 부담되기 때문에 자식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 놓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요즘은 딩크족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딩크. 부부가 맞벌이 해가지고 자녀를 놓지 않고 둘만 갑절로 즐기자. 최고로 재미있게 즐기자. 자녀 없이. 이런 족들이, 딩크족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죠? 자녀 키우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갑니다. 매니 하여튼 머니가 하여튼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돼가지고 자식을 못 놓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큰 교회에서, 웬만한 교회에서 청빙하는 조건 중에 자녀 3명 되면 암묵적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룰입니다. 저는 자녀 2명만 올렸어요. 근데 갑자기 우리 막내딸이 들어서서 태어나게 된 겁니다. 저는 원래부터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청빙을 받아서 이렇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신변이라든지 이런 걸 어릴 때부터 다 준비하고 결혼이라든지 모든 거 이렇게 제 나름대로 구상을 가지고 신변 정리를 다 하고 살았기 때문에 2명만 낳으려고 했는데 3명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불신자적인 생각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다음 세대는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키우는 그 여건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걸 누가 공급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담이 아니에요. 다음 세는 부담이 아니라 뭐냐?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이렇게 지금 현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창세기 1장 28절 있는 거 읽을 때 생육하고 그러니까 뭐 생육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언어적인 의미가 뭐냐? 다산입니다. 많이 나서 가득 채우는 거. 영적으로 본다면 다음 세대로 계속 영적으로 뭡니까? 제자 삼아서 이렇게 전 세계 복음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영으로든 육으로든. 근데 우리가 보통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돈에 다 묶여 있잖아요. 뭘 안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생각이 똑같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그에 걸맞는 복도 함께 주십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 화살들이 자녀들이 용사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 자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자녀를 놓을 때 제일 좋은 나이가 언제입니까? 21세, 22세, 23세, 24세, 25세입니다. 현상에서는 지금 그 나이가 보통 대학을 다니는 나이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사실은 자녀를 놓아서 제일 잘 기를 수 있는 나이가 언제입니까? 21세부터 25세. 뭐 의사들이 다 밝힌 거니까 성경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자, 제가 원수들과 싸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누가 가만히 안 있겠어요? 우리 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제가 누구하고 성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자, 군사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제가 누구하고 이야기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피가 물보다 진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자녀가 많은 걸 그냥 부담으로만 교회에서 똑같이 세상적인 가치관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입니다. 자녀는 부모가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녀를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사라가 아들 낳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사라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주는 게 지금 하나님 입장입니다. 복을 주는 겁니다. 자, 자녀 3명 키우시는 우리 할머니 이정수 선생님, 애 보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누구 일을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거 하나님 일을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성경에 아주 특별한 케이스 2명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라헬과 한나입니다.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가지고 싶은데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거예요. 자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자녀가 왔다는 걸 아는 겁니다. 왜냐? 창조의 능력이니까. 의사가 볼 때 산부인과 의사가 아무리 사라를 진단하더라도 불임입니다. 낳을 수 없어요. 라헬 그 오랜 세월 동안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근데 창조가 일어난 거예요. 자궁에서 창조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자분들은 뭡니까? 아, 하나님이셨네. 이걸 뼈저리게 있게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음 세대에 물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는 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주님의 심장이 거기 담겨 있는데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 여기에 기도를 담고 눈물을 흘리는 거, 내가 물질을 투자하는 거, 이건 누구를 돕는 겁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가정이든 교회든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배경은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의 발판입니다. 자, 하나님이 위에서 보시고 너는 박씨해, 너는 김씨야, 너는 이씨야, 너는 곽씨야, 너는 장씨야, 이런 성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너는 저 포천에서 태어나 이렇게 만들어 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뭡니까? 너는 전라도 해남에서 태어나. 너는, 저 같은 경우에는 너는 경남 어령이야. 또 어떤 분들은 뭡니까? 경북 예천이야. 너는 울산이야. 태어나서 자라는 거,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성으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부모님의 가정 형편, 이거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는 날 부모의 환경 가운데 결핍된 거, 풍성했던 거, 이게 다 뭐합니까? 축복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좋은 게 꼭 좋은 겁니까? 여러분, 결핍이 있다는 걸, 이거는요, 결핍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목사하고 나니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보다 별난 분을 제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암 걸려서 우리 집에 와서 계신 아버지를 한 1년 가까이 모시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보통 분이 아닙니다. 목회하면서 그런 분 제가 그 정도 별난 분을 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근데 목회하면서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거, 삶에서 경험했던 거, 가정 형편들, 가난했던 거, 모든 거, 이게 뭐가 되느냐? 제게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환경 가운데 자랐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엄청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성씨입니까? 어떤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환경 가운데 인도받았습니까? 부모의 상처가 뭡니까?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전부 축복의 발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수를 믿고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하는 날 어떤 탄성이 나옵니까? 아,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집안에, 이런 지역에, 이런 가정 형편 가운데 나에게 결핍을 허락하시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감사한 겁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일평생 승리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가정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역할을 하는 게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일평생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양육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습니다. 영적인 DNA를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예수 피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일평생 행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이 DNA를 심어줄 수 있는 이 특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같은 담임 목사에게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바로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 또 다른 번역이 뭡니까? 행복한 사람. 하나님 말씀을 이 암송하는 사람이죠. 암송의 능력을 가르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녀들이 뭘 가르치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구구단위의 도시 하나님 말씀 암송하게 만드는 겁니다. 암송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암송이 쉽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암송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분들 중에 힘센 분들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몸을 늘 쓰는 분이 힘이 센 거예요. 남자분들 중에 힘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밀어버리면 확 잡아지는 분이 있습니다. 특징이 뭐죠? 몸을 안 쓰는 겁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근육은 쓰면 쓸수록 늡니다. 제가 옛날에는 푸시업이고 턱걸이고 굉장히 많이 했는데 요즘은 절제를 해가지고 하는데 턱걸이 겨우 10번밖에 못합니다. 겨우 10번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올라가고 막 푸시업도 그냥 겨우 한 다리 올리고 60개 정도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쓰면 여러분, 제가 옛날에 푸시업을 이렇게 한 개도 못했어요.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턱걸이 그냥 하나도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20대 때는 그냥 쉽게 그냥 27개 그냥 쉽게 하는 걸로 지금 기억이 나요. 지금까지 보니까.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느냐, 다리 올리고 그냥 해병대나 특수부대 하는 것처럼 그냥 550개 그냥 푸시업을 한 겁니다. 지금은 그래 못해요. 산재병원에 가니까 저보고 뭐라고 하느냐, 제가 신분이 목사니까 하는 일이 뭐밖에 없습니까? 늘 말을 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의사가 하는 말, 어디 노동을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뼈가 다르셨냐고 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노동요? 목사 노동하는 게 뭐 있어요? 늘 노동하는 게 목노동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아랫배에서 올라와가지고 힘쓰고 뭐 이런 것밖에 없는데 워낙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뼈가 달아가지고 노동을 좀 줄이셔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아예 그냥 운동을 줄일 뻔했는데 누가 근육이 세죠? 힘을 쓰는 사람입니다. 머리 써야 되는 겁니다. 안 쓰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부도 자꾸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암송의 능력이 생깁니다. 특히 다음 세대에게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뭘 집어넣어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리스도처럼 사고하고 그리스도처럼 돈을 벌거나 모든 걸 하면 마냐 남을 이롭게 하는 사람.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말씀이 통째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암송의 능력이 뛰어난 겁니다. 여러 가지 하는 것보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셈한데요.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가 마음에 없는 말을 근성근성하니까 자녀에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을 넣어야 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로마 카톨릭과 칼빈이나 이런 개혁교회, 여기에 신학의 기초를 놓은 아버지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의 공과 또 과가 있죠. 빛과 어둠이 있는데, 이분이 좋은 점은 뭐가 많은가 하면 거기서 다 이게 신학들이 다 나오게 됐는데, 어린 시절에 열악한 교육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교육이 뭐밖에 없었느냐? 통째로 외우는 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세계 최고의 시인, 세계 최고의 문학가, 이런 사람들, 베르게르 루스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소설가, 또 희곡 작가, 이 최고의 인물들을 걸 뭡니까? 문학 작품들, 시를 갖다가 뭡니까? 통째로 암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학자들 가운데 그리스어는, 히라버는 그 학자들 가운데 공용어인데 죽을 때까지 히라버를 못한 사람이 누구냐?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교육들을 전혀 접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근데 그게 더 복이 된 겁니다. 여러 개 막 잡다한 거 수준 낮은 거 쫙 보는 것보다 세계 초기의 것을 통째로 안겨 놓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옛날부터 지금까지 고전 가운데 뛰어난 것들은 뭡니까? 인간의 그 복잡 다단한 감성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시라든지 소설에게 다 녹아있단 말이죠. 이걸 통째로 외워놓으니까 어거스틴이 글을 쓰거나 설교할 때 사람들의 몰입도가 다른 겁니다. 확 빨리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확 잡아버리는 겁니다. 제가 어거스틴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야, 연설 능력이 탁월하다 싶었는데, 그거 왜 그렇습니까?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것보다 뭡니까? 통째로 외워버리는 겁니다. 조선시대 양반교회가 똑같은 겁니다. 어느 날 뭡니까? 의미가 확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수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 스승만큼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못 따라옵니다. 아무도 못 따라오는 겁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마인드 속에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통찰력을 심어줄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있어요. 잠언서 6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을 계속해서 내 마음에 묶어두고 내 목에 걸라. 이러려면 암송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뭡니까? 아버지가 가르쳐야 됩니다. 아니면 엄마가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자녀들을 인도하는 길이 뭐죠? 어릴 때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 교회 학생들을 인도하는 게 뭐죠? 담임 목사로부터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잠들 때 너를 지켜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후대가 잠들 때 지켜주는 겁니다.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아침에 일어나는데 뭐가 줄줄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막 거미줄, 똥구멍에 거미줄 나오듯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는 계명은 등불이 되고 법은 빛이 되며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어 너를 악한 여자로부터 타국 여인의 아첨하는 혀로부터 지키기 때문이라. 부모에게 또 뭐가 있습니까? 다음 세대를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하잖아요.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23절부터 26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축복하며 그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자신의 얼굴로 내게 빛을 비추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께서 자신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 27절, 그들이 내 이름을 이스라엘 자손 위에 둘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자녀의 위에 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두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두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임하는 최고의 축복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이 그냥 갖다 부어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늦은 비가 막 쏘나비처럼 뭐합니까? 확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소생돼 버리고 인생이 소생되는 거예요. 이걸 발판을 깔아주는 게 뭡니까?
어릴 때 암송입니다. 암송을 시키게 됩니다. 여기 연세 많은 분들 암송 못할 것 같아요? 암송 다 가능합니다. 안 쓸 뿐입니다. 처음에 힘들 뿐이에요.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씩 쓰는 걸 하다 보면 늡니다. 공부도 뭐합니까? 하다 보면 야, 내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지력이 막 강력해진단 말이죠. 쓰면 느는 겁니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그때 뭐가 임합니까? 때가 되면 자녀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성령 세례 받기 전과 후는 인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게 다른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특히 4절을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방언이 막 터져버리는 거냐. 그래서 모든 다음 세대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 세례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만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즘은 게임 귀신이 얼마나 많이 들렸습니까? 적당히 게임하는 거 말고 게임 귀신이 많이 들렸어요. 요즘은 적당히 아이들이 그냥 보는 거 말고 음란 귀신 많이 들있습니다. 사단에게 잡힌 아이들 굉장히 많습니다. 잡힌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들어가 잡아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이기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성령 세례에 다른 길이 없어요. 노력이 됩니까? 내 의지로 돼요? 마귀 역사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마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 충만함이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홀리 렘넌트가 말세에 일어날 것을 주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죠.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자녀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겁니다. 비전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보다 강한 힘이 뭡니까? 마약 못 끊죠? 근데 끊을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뭡니까? 음란 중독 때문에 못 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음란 중독된 사람은 못 끊습니다. 근데 그 끊을 수 있는 능력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중독된 거 있잖아요. 게임 중독 이걸 지속적으로 끊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충만이 지속되는 거예요. 엄청난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에 음란도 끊어버리고 게임도 끊어버리고 금단 정상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갑자기 언제 바뀝니까? 성령 세례 받으면 갑자기 바뀝니다.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헷가닥 바뀌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떠나가기 때문에 어둠이 떠나기 때문에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자, 이걸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막 우쭐거려가지고 내가 막 하려고 막 하다가 하나님 원망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내려놔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 사랑에 조절이 필요한 겁니다. 어떨 때 절제해야 돼요. 주님이 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애착이 가장 강력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자식이 없다가 낳았어요. 그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뭐합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아바타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부모가 아바타처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가야 될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내려놓은 여자의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28절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 세대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과 통곡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부모 세대에게 눈물과 통곡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봄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한나의 통곡이 사무엘 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자녀 때문에 낙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했는데 갑자기 안 바뀐단 말이죠. 그러면 낙심됩니다.
낙심되면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불신앙이 체질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끝까지 믿음의 싸움입니다. 뭐가 필요하죠? 다음 세대는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냐? 주님의 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부모님들은 자녀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인 핏줄만 내 자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입니다. 왜냐? 우리는 가족 가운데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가족이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잖아요. 다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내가 깨닫고 뭡니까? 거기에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내가 물질도 쓰고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가장 자녀에게 심어줘야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의 DNA입니다. 영적인 DNA입니다. 이 뭡니까? 암송시켜야 됩니다. 하다 보면 늡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성령이 하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뭐합니까? 성령의 이 봄비가 내리는 겁니다. 늦은 비가 임하는 거예요. 지금 타락했더라도 괜찮아요. 자녀가 지금 무너졌더라도 괜찮습니다. 성령의 담배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소생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데 성령의 능력으로 소생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 울미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단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오멜인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울미어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여러분 자녀를 놓고 중보기도 하시다 보면 통곡이 나올 때가 많을 겁니다. 누가 그 통곡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통곡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특히 뜨거운 관심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아이가 늘 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새가족. 그리고 연령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 성령이 부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군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어느 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뭘 버려야 되죠? 선입견 버려야 됩니다. 저놈은 원래 저래. 저 자식은 원래 저래. 안 돼. 도저히 안 돼. 내가 봤는데 말이야. 고정관념, 선입견. 사람에 대한 선입견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아는데 말이야. 저놈은 안 돼. 내가 늘 지켜봤는데 저 인간 안 돼. 착각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 혼적인 판단이 정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합니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강력한 군대로 일으키길 원합니다. 여기 마음을 담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통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암송이에요. 암송만큼 능력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암송이 제대로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진짜 우리 변사모 그렇게 기도하더만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IQ 30씩 높아지기를. 30이 뭡니까? 확 튀어버립니다. 좋은 걸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책을 좋아하는데 책 쓰레기 같은 만금보다요 성경책 제대로 한 건 들어가는 게 그 인생에 훨씬 이게 높아져요. 퀄리티 자체가 못 따라옵니다. 그래서 책도 보면 좋은 책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책 사보니까 놀란 게 뭐냐면 어떨 때는 제가 이게 책을 중고로 살 때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책인데 제가 살려는 책들 보니까 중고 서점에 가보니까 10,000 몇천 원짜리인데 7만 몇천 원에 팔리더라고요. 중고로. 이게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아무 때나 보고 하는 책하고 이게 고급 독자들이 보는 책들은 그만큼 비싼데 어떤 책들은 제가 가보면 한 2만 몇천 원, 3만 몇천 원짜리인데 10,000 몇천 원에 중고로 올 때가 있단 말이죠.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중고책인데 산 거는 중고책인데 다 새 책입니다.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읽은 적이 없는 거예요. 책을 볼 때 학생들 공부할 때 뭐 해야 됩니까? 소화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가 돼야 되죠? 소화가 돼야 됩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뭐합니까? 소화력이 중요한 거예요. 위 있잖아요. 이게 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아무리 산삼 먹고 뭐 여러 가지 다 먹더라도 흡수 못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대책임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뭐하죠? 통째로 내가 암송해야 됩니다. 어른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뭐합니까? 계속 대책임질을, 소가 위가 안 내기니까 계속 하루 종일 씹잖아요. 그냥 누가 좀 앉아가지고. 저는 소를 키워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루 종일 뭐 일어날 때도 막 나오고 잠잘 때도 말씀이 나를 은혜가 막 듣고 은혜의 담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느 날 성령세가 확 임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타락한 인생이라도 확 일어납니다. 사람에 대한 선입견 버리세요.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족입니다. 특히 아들. 여러분, 남편이 막입니까? 남편을 사탄으로 취급하는 분들 많더만요. 보니까 저 큰 사탄, 아들은 뭡니까? 작은 사탄. 큰 사탄, 작은 사탄, 큰 마귀, 작은 마귀. 그거 틀린 겁니다. 그 눈이 안 바뀌면 성령이 일하시도록 내가 자리를 비게 되는데 내가 꽉 잡고 있으니까 성령도 인격이시니까 뭐합니까? 기다리시는 겁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주권을 누구에게 넘겨드리는 거죠? 주님께. 그래, 주님이 시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뭐합니까? 아멘 하고 뭐합니까? 순종하며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통곡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통 없이 애 낳아요? 자, 연세 드신 분들 진통 없이 애 낳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진통 없이 애 낳는 거 없어요. 진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통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